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지금 신명기 하고 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너무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저한테도 너무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은요, 막 억지로 하는 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놀랄 만큼의 축복과 또 그 과정이 이해가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 기쁨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 순종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두두두두두 기억나시죠? 네, 오이 패밀리 기도회예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보육원에 자라고 있는 우리 조카들, 자립한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 자립한 조카들이 함께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모들하고 이제 이모집에서 관계를 쌓아가다 보니 이 이모들이 그렇게 좋다는 하나님이 궁금한가 봐요. 사실 아이들이 기독교 베이스의 보육원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거부 반응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현장에 오시면 더없이 좋고요. 진짜 뜨겁거든요.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해주세요. 자,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광야 2세대가 왜?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지 그 역사를 회고한 후에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의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자,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익히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세 가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그걸 익히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지켜야 해요. 자, 2절.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3절에 있어요. 이 지금 언약 우리 조상들과 세운 거 아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운 것이다. 이거는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켜야 하는 거죠. 또한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광야 1세대들에게 선포되었어요. 시내산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도 바뀌었죠.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자, 1세대의 실패를 눈으로 본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버전이 출애굽 버전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많고요. 이 말하는 스타일도 출애굽기 버전보다는 조금 더 덜 엄격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이미 출애굽기 공부할 때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갈 거예요. 자, 십계명의 기본 틀 기억나시나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 파트 들어가 볼게요.
자, 6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원자이시죠. 그 이집트의 엄청난 압박과 구속과 억압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자격으로 이 계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즉 아무 관계도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탕에 깔고 주시는 은혜의 율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르잖아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어도 미 대사관은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대 주권을 딱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은 마치 혼인서약을 한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장면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장면인 거죠. 또 이 요구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어요. 또 그 깊은 사랑을 반증하는 표현이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8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두 번째 계명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였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명령이었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내가 우상을 만들므로 해서 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딱 방지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상에게서 자유케 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또다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시 있죠. 이건 결혼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과 함께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도 선포하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축복이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이른대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요. 벌은 3, 4대, 사랑은 수천 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네, 맞아요. 대조예요. 극명한 대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영원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수천 대, 지금 부모 잘못으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서나 신명기 24장에도 보면요, 부모의 죄로 후손을 벌하는 것과 자식들의 죄로 부모를 벌하는 일은 율법으로 아예 딱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 표현의 진심은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뭐가 두렵나요? 정말 이 말씀으로 힘이 나는 아침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 말씀의 현재성을 잊지 마세요. 현재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돈, 성공, 관계,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건강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빨리 얼른 제자리에 둬야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일상이 되길 소원해요. 세 번째, 순종이 특권이다. 순종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이에요. 순종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 이미 그 구원해 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순종의 끝에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루하루 해 간다면 그 순종의 과정 자체가 기쁨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순종이 기쁨임을 아는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인 거죠. 오늘도 순종이 특권임을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고고싱해요.